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로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졸지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은 사단 앞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가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재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잠소합니다. 만일 그에게서 재물을 몽땅 없애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좋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가서 또 한 번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 욥을 잠수하는데 이번에도 허락하면서 그래 좋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고난을 줘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욥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스밧 사람들이 나타나 종들을 죽이고 소유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제 양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 전쟁이 일어나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이 맏아들의 집에서 칠남 삼녀가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빌딩이 무너져 다 깔려 죽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이와 같은 고난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4명이 연거푸 욥에게 찾아와 보고할 때 욥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실성했을 것 같아요. 정신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욥의 경건을 인정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 마음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역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약간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극심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볼 때 사탄은 이 성도들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이미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잡힌 물고기에게는 밥을 주지 않지요.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이유, 공격당한다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코 12절에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2장에 가서 그의 목숨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확한 한계를 그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이상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고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뭔가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게 욥이라는 인물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면, 그것도 이유를 알고 재난을 당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해, 집이 날아가는 건 당연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까닭을 모를 때는 사람들의 첫 마디는 도대체 내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대면서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당하는 고난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도 이유를 모른 채 까닭없는 재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첫 마디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라는 관용 어구는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특별히 방백들이 이방인
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에스라가 했던 행동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던 모르드기가 하만의 악한 꾀를 듣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머리털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처음에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욥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받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알몸에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욥이 재난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세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이런 믿음,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고 난 괜찮다, 뭐 다 이뤄도 괜찮다, 이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이게 욥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절망감이 오네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더 절망이 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당할 일이고 비웃음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믿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비웃고 조롱해요. 그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욥처럼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욥이 결국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당할 때 욥이 또 다른 태도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은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것이 욥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부식간에 우리 머리에 원망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는 것 어떡하겠어요.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 원망과 범죄함을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